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열린 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천국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에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전적인 그 신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능력이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는 능력이나 어떤 업적보다 영적인 순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규모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많은 것들, 사람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은 그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난세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지, 그 신앙의 순수성, 순결함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 순결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가끔 여기 생명의 삶으로 말씀 나누면서 뒤에 그 묵상 에세이에 그 소개되는 글 중에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꼭 읽어보라고 소개해드리곤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좀 도전이 되는 글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김덕심이라는 그런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일화를 적은 것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 김덕심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 살던 그 여인은 아들의 병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를 나오는데 평소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남편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있는 아내의 손을 보고는 그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책을 내놓지 않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처럼 모진 핍박을 받는 김덕신의 사정을 듣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네 여인들이 모여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기도하는 여인들 앞에서 김덕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4년입니다. 그보다 훨씬 긴 일평생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 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구원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선교회가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환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그분이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정말 주님 앞에 생명들이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요즘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있을지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핍박은 고사하고 세상에 조그만 유혹만 받아도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얄팍하고 영적인 순결함이 떨어지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이렇게 빗대어 보여지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순결한 자들에게, 그런 자기 남편에게 고난받고 매맞고 아주 이런 비참한 실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여선교회라는 그런 조직체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작은 그런 어떤 모임, 조직체를 통해서 한국교회 선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세웠다라는 것. 요즘은 또 이 여선교회조차도, 남선교회조차도 그런 어떤 오락의 전유물이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 전기를 보니까 가자마자 제일 먼저 없앤 게 여선교회고 남선교회가 되었다라는 서글픈 소식을 듣게 되는데, 원래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 시초는 영적 싸움을 위한 것이고 중보의 사명을 받들기 위한 것이고 죽기까지 주님 사명 받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남선교회, 여선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열린 문을 주신다라는 것,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맞이하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오는, 교회에 오는 고난의 때를 말씀을 지켜내며 인내했던 성도들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평소에 고난의 때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지킬 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의 때를 잘 견디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기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잘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태도, 그 말씀을 지키는 태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 시험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결국 지치고 상한 마음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 영적인 순결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궁극적으로 가장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때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삶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뭐 오늘이나 내일 오신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또 그럼 먼 훗날에 오신다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가장 그에게 합당하게 정하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인내한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격려해 주신다. 어느덧 주님께서 임하셔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인내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어떤 업적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녹록치 않은 형편들, 삶의 어려움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